신명기 1장, 2장, 3장은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압까지 왔는가. 그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광야의 과정은 하나의 간증거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초전이다. 전초전. 가나안이 쉬운 곳이 아닙니다. 땅으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곳이고 지금 이스라엘 땅 아주 작은 곳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까지 오는 과정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곳에서는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장부터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첫 번째 할 것이 뭐냐. 어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주시는 땅,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만일 가나안 땅, 약속된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땅에서 오래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어떻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라.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그것을 지켜 행하라. 9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그들의 소견이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다. 말씀이다.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나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삶.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그래서 그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굉장히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16절에 보면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 줄급시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 형상, 여자 형상. 17절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 하늘에 있는 새의 형상. 18절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19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룰 성신, 하늘 위에 군중, 천사입니다. 천사. 군중이란 말은 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거기 줄급시다. 미혹.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보면 16절에서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 끝에 보면 미혹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심지어는 바닷속에 있는 것이든 더 나가서 19절에서는 천사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크게 말하면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 또 물질적인 형상, 영적인 형상,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그런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것을 어디에 말씀했냐면 십계명에 말씀했죠. 2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 이게 십계명입니다. 써놓으세요. 십계명. 십계명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마라. 여기 보면
만든다는 것은요, 겉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새기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조각은 안 했어도, 겉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리가 토요일 날 토요 성서학당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공부하면서 10계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공부합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1계명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그 1계명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내가 언제 절간에 갔냐고, 내가 언제 뭘 만들었냐고.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우상.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16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은 그게 다 우상입니다. 15절. 그러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나?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시내산에서 40일 있으면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형상을, 이런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상을 보여주셨다면 모세가 분명히 우상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왜 그렇죠?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볼 수도 없고 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개혁교에서는 십자가를 안 달아요. 십자가가 우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십자가를 자기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능력으로 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돼요.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상징이지, 이 나무 십자가가 잘못하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십자가를 방마다 다 걸어놨더라고요. 다. 그 왜 십자가를 방마다 다 걸어놨죠? 이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맞죠? 십자가는 능력.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지, 그 나무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그게 사실은 십자가의 표적이고 능력인 거지,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100개 걸면 뭐 하냐고요. 또 쓰지도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묘가 없어요. 모세도 묘가, 엘리야도 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워낙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야의 형상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데려가셨어요. 하나님보다 엘리야를 더 사람들이 숭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씀. 그래서 10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안 보이셨어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봤더라면 틀림없이 모세도 형상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로 갑니다. 거기 쭉 내려가 보면 25절. 내가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뭐하여? 부패.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 부패한 증거예요.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2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다. 그걸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26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경고했죠. 경고. 너희가 만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그만 우상을 만들면 너희는 거기서 금방 망할 거다.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너희가 거기서 전멸할 것이다. 왜?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질투라는, 나는 질투하는 야훼 여호와다. 그 질투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24절에서 말했습니다. 진노, 질투. 진노, 질투. 그러니까 진노하신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더라고요. 벌을 내리시더라고요. 그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해야 한다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없어야 돼요. 여러 나라를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생활도 깨끗하고 사람들 모습도 깨끗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맑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네. 근데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나라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합니다. 굉장한 우상숭배예요. 네. 제가 어제 일본 얘기했는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 네팔의 우상이 1억이랍니다. 1억. 힌두를 비롯해서 부인도 우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부인의 그 엄지발가락에다가 거기다가 키스를 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 신이 아닌 게 없어요. 네팔 가보세요. 네팔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일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자국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하면 됩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돼요. 우리는 일본과 어떤 국가적인 그런 감정이 있어서 일본을 싫어하는데 일본에 복음 전해야 돼. 네팔에 복음 전해야 돼. 태국에 복음 전해야 돼. 태국 가보세요. 얼마나 심한, 홍콩도 맞죠. 중국, 대만, 이 동양권이요, 엄청난 우상 덩어리 나라들입니다. 근데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많은 분들이 100세를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70세 은퇴해도요,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 남은 30년 뭘 할 거냐?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딱 70 넘으면 여러분 어떤 직장이든 어디든 여러분 다 은퇴하면요, 나가세요. 나가. 현지는 나 영어 못하는데 괜찮아요. 전문인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일본에도요, 지금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많이 가 있거든요. 손이 딸려서 일을 못해요. 우리말 못해도 괜찮아요.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필리핀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애들 교육이 엉망입니다. 교사했다가 은퇴하신 분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MK, PK들 가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네, 선교사님들 가서 주사만 놔줘도 그것도 선교사예요. 한 달에 한 번 가든지 2달에 한 번 가든지 거주 안 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30년을 어떻게 우리가 보람 있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나라, 우상들이 드글드글한 나라에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요, 상당히 고수준의 신앙을 가진 잉여 인력들이 펑펑 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야, 이분들은 연금 나올 텐데, 연금 가지고 가서 살아도, 거기 가서 살아도 한 달, 2달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농사 짓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가요. 제주도 가면 요즘에요, 그 중국 정부에서 지금 자금을 다 뺀답니다. 제주도 가면 지금 막 빈 건물들이 너무 많대요.
원래 제주도는요, 여기가 비자 면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가장 좋은 곳이 제주도입니다. 네. 뭐 중국 사람 없으면 제주도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현재 중국 못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다 추방당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주 뭐 길거리마다 많다니까, 제주도. 가서 복음 전하래. 나 중국어 못하는데요. 요즘에요, AI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휴대폰 하나면 됩니다. 거기다가 어플 깔면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중국어 딱 누르면 바로 동시 통역이 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국어 전도지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로 가세요. 어디든지 가세요. 오래 안 있어도 됩니다.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거주 선교사, 비거주 전문인 선교사 그럽니다. 아멘. 이렇게 또 경고를 합니다. 쭉 내려가다가 쭉 내려갑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뭐 하면? 우상 숭배하면 쫓겨난다. 다른 나라로 쫓겨난다.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뭐 한대요? 흩으신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 흩어버려요. 실제로 흩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29절. 그러나 만일이 빠졌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가 어디죠? 쫓겨난 나라. 쫓겨난 나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첫 번째 경고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흩을 거야. 다른 나라에 다 흩어버릴 거야. 흩어진 그 나라에서, 쫓겨간 나라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회개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회복할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도 하셨지만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적인 우상 숭배도 있고 지역적인 우상 숭배도 있는데 개인의 우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언제 부처 상을 만들었습니까?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버지를 부인하고 어머니를 부인하고 남편을 부인하고 아내를 부인하고인가요? 누구를 부인해요? 나예요, 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애들 말 한마디면 막 설설설설 깁니다.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자녀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남편이 소중하죠. 그러나 남편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아내가 사랑스럽죠. 그러나 아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나치게 존경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처럼 그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두게 하는, 집중하는 게 돈이 우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맘모니즘, 돈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숭배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 기도의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틀림없이 우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직 돈 버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바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된다고.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사회에서 높은 지위 얻으면 성공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은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그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게 제일 큰 성공입니다. 이거 안 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예배 성공이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는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없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우리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성공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신앙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 어떤 신도 내게 있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비해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만일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면 그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 두지 않게 하옵소서.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제일로 여겨지는 하나님 제일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며 무지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한 사람에게라도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옵소서.